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기를 한국 기독교 그리고 이 세계 기독교 자체가 중병이 들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인도에 가는 그 사역자들이 이중 직업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박영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중 직업을 허락하도록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의가 안 된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많은 교단들이 목사님들이 이중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원래 그것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사역을 해도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1% 큰 교회 1%만 배가 따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지 가난한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학비를 못 대고 있어요. 대학교를 못 보내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중 직업을 갖고 그렇게 각 교단마다 결의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중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상이 뭐냐? 기독교의 쇠퇴를 말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 논문을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논문을 2편을 제가 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가 1%만 정확히는요 2.5%까지 이렇게 중형교회까지 그리고 그 외에는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거의 다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세상 직업을 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감리교 후배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아니 보내주는 사람은 왜 안 보내줘? 내가 그랬거든요. 뭘 보내달라고 했냐면요. 내가 날마다 가서 농장에서 일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사람이 필요해요. 몇 사람이요? 3사람이요? 4사람이요? 막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한 3사람 정도는 필요하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리교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전화 왔길래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밥 먹고 살라고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 목수를 해야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그런 세태가 왔어요. 옛날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척교를 해도요 목사님이 여러분 사례금을 가져갈 정도가 다 됐어요. 왠 줄 아세요? 헌금도 드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심이 다 사그라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개척교를 해도 절대 밥 굶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야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된 것이 기독교의 쇠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쇠퇴는요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을 하려면요 제가 그래서 박영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기독교가 저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큰 교회가 지금 뭘 했느냐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가 숲속에다가 기도원 짓고 교회 크게 짓고 또 부숴서 또 짓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먹고 살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홈리스들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 거린들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 정말 노부모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도요 그런 큰 교회들이 거칠애로 선교비를 쓰지 아주 몽땅 쓰고 초대교회처럼 몽땅 쓰고 그러질 않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그런 교회들은요, 여러분 이중 직업을 목사님들이 갖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지금 그런 세태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랬고, 사모님들이 그렇게 이 식당에 가서 2잡, 어쩔 때는요 3잡까지 뛰면서 그런 교회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요 불이 꺼지니까 헌금도 안 드려서 지금은요 그렇게 어려운 세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자, 세속화. 교회와 세상과 담이 헐어져 가지고는요 교회인지 또 어떤 단체인지 몰라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고, 아무런 사명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렇게 남아있는, 금요일날도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 그 다음에 만문화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문화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데 막 얼마, 장로님이 되는데 얼마, 안수집사님이 되는데 얼마, 막 그렇게 돈 잔치를 해. 큰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적은 교회까지 그 물이 들어가지고 만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썩은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 되는 사람들 돈 들었어요? 김중신 목사님은 돈을 받아가지고 왔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돈 받아가지고 왔어. 목사안수 받고요. 자, 임원진 목사님도 돈을 막 그냥 몇만 불씩 내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정통교단, 이 정확한 교단들, 정확하게 목사안수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일본 말로 야매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2만 불 얼마를 내놔라고 막 그러지. 김유미도 그렇게 돈 받고 돈 주고 하고, 돈 주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죄악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죠. 자, 귀족화. 여기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홈리스들 텐트가 33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나가고, 좋은 벤지 탄 사람 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민족학교 없어지고 33명이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복선 교장할 때 33명씩 있었어요. 근데 제가 33개를요, 이상하다, 그것이 떡 맞네, 33개를요 여러분 홈리스 텐트를 갖다 놓으니까요 찾아왔잖아요.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 회에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정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말도 안 했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홈리스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세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 아이야 감리교회나 그리스도 감리교회나 그런 데는 이 잘 체제가 돼 있으니까 그거 얼마든지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홈리스를 맞이하는 교회는 여기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리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학교 문 닫은 거예요. 김독환이가 이렇게 무모한 목사야. 뭘 모르는 목사야. 아주 무식한 목사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홈리스들이 내 가방 채갈까 봐 사서 나 교회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 돈 있다고. 그리고 벤지 긁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홈리스 없는 나 불러요. 그래요. 그렇게 해. 교회가 귀족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골프 치는 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스도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 상류층이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 상류층은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말도 나오지만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서민층은요 하류층이에요. 그렇게 막 계급을 나눠 자기들끼리. 근데요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골프 쳐가지고 상류층이 아니고 상류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도 있고 애절도 있고 나물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살게 됐는데, 보니까 학력도 뭐 별 볼일도 없고, 학력도 별 볼일도 없고, 그러고 막 까불어. 그래서 학력도 별 볼일도 없다고 그래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좀 모이고, 그러니까 가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깨달으세요. 그리고 이 큰 교회들, 또 저 영사관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보내지만요, 잘 보냈어요. 홈리스도 잘 보내고, 우리 교회 앞에 택시도 됐어요.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 김창주가 이창주가도 전부 다 보내는 사람들이 뒤에 있어. 보내는 사람들이 다 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니까요. 괜찮은 교회예요. 가끔 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귀족화가 됐다, 교회가. 그래가지고요, 골프를 치고, 나는 골프를 못 치겠는데, 왜 골프를 못 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골프를 못 치게 한 게 아니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전도도 다 해놓고, 성경도 다 읽어놓고, 영성도 그렇게 가져놓고,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골프를 치든지, 내게 골프를 하든지 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놓고 골프를 쳐. 자, 영성도 없이, 전도도 않고, 놀기로. 그리고 저 속이요. 신학생들도 우리끼리만 해요. 우리끼리만 해요. 그래가지고 김명덕이고 함장로가 쫙 해가지고 가고, 또 누구야, 박정하고 김중신이랑 이렇게 쫙 해서 가고, 쳤어? 그러면 안 쳤어요. 그래 또. 여하튼 웃기는 짜장면들이 여하튼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창피하더라도, 조금 얼굴이 붉혀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하게 됐군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거짓말로 막 해. 다 아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이게 소돔 고모라 교회야. 소돔 고모라. 하와이가 그래서 소돔 고모라라니까요. 자, 계급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교권화, 자, 기업화, 이렇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됐다. 제가 늘 써먹은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를요 단 한 줄로 요약한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 상원의 채플 헐버트 목사예요. 잔 헐버트 목사. 교회사를요 단 한 줄로 요약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그리스로 들어가서는 그리스 철학이 됐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 헤브라임적인 헬레니즘, 헬레니즘적인 이 헤브라임이 됐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스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서 조직화가 됐다. 조직이 됐다. 자, 보세요. 이 천주교회나 보세요. 천주교 막 앉았다 일어섰다 성호를 그었다가 막 그냥 찬미를 받으실 마리아시여 막 하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별짓을 다 하냐래요. 그게 전부 로마에서 만들어졌어요. 로마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조직화되고 제도화됐다. 로마에 들어가서. 유럽에 와서는 문화가 됐다. 중세 기독교 문명을 꼽힌 곳이 이 유럽이잖아요. 중세 기독교를 꼽히는 곳이 유럽이에요. 여러분, 쭈리에서 여러분 퀼런까지, 쭈리에서 런던까지,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전부 다 여러분 이 관광객들이 전부 성전만, 전부 교회만 관광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주 위세를 떨친 1500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떨친 이 유럽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가 문화가 되었다.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죠. 미국에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기업이 됐다. 미국 목사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 로버트 슐러 목사나, 오스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기업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 기업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요. 잘된 교회 같지만 텍사스의 오스틴 목사 조엘 오스틴 얼마나 많이 모여. 조엘 오스틴. 그 사람도 가짜야. 왜? 대통령 취임식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언제 이렇게 나는 그것만 보고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봐야지. 안 해. 그 사람도. 리게렌 목사도 제일 가는 심리교에서 영웅이라는 여러분 새들백교회에 여러분 창시자인 리게렌 목사도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취임식 때 내가 들어봤어.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서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니까요. 그게 교회냐 이제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냐. 교회 같은 교회냐. 심층 해석을 해봐야 돼. 우리 여기는 이 전도사님들 계시고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가 얼마만큼 타락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짚어주는 거예요. 지금요. 짚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자, 코바디스라는 다큐 영화에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대기업이 됐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홍도 목사의 금난교회, 또 여러분 보세요. 김사만 목사의 무슨 교회인가요? 명성교회 전부 보세요. 대기업이야. 대기업이야. 1%가 99%를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1% 때문에 99%가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요 회개 기도하고 정말 철학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목숨 걸고 여러분 가난한 교회들이요 일해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을 못 먹고 사니까 결국은요 헌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중 직업을 갖게 됐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요 각 교단이 그렇게 됐어요. 전부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중 직업을 다 허락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인교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여러분 분석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되니까.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되면은 여러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다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물건을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는 교회. 자, 교제하는 교회. 자, 네 번째 구제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제하는 교회. 큰 교회들이 교회를 구제하든가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nom자를 써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nom자를 안 쓰고 이렇게 이 아우님 이렇게 내가 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임병재 목사잖아요. 큰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회에서. 내한테 그래요. 형님, 제가 1억 원을 갖고 매해 10교회를 1,000만 원씩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힘든 목사님들을 제가 도왔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내가 쓰다듬지 못해 잘했다. 너 그래. 잘했다. 너만 내 동생이 자격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 힘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뒷돈을 대주고 그리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저같이 한국 기독교를 아는 사람도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자, 구제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자, 오늘 여섯 번째로 뭐냐? 오늘 여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재정이 풍족한 교회였다. 오늘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정이 풍족한 교회다. 자, 5장에서도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사도들 발 앞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하고 속여서 여러분 장사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워지 않았어요. 왜 아까워지 않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변화를 받았다니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세요. 저도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요, 그걸요, 저 김덕춘이하고 극장에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요, 두드려 맞아요. 짝대기로. 아까워가지고 드리고 싶지 않아.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17살 때 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요, 교회를요 빨리 가고 싶어. 1시간 막 전에 가. 그리고 집에 와서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찬송가가요, 670 몇 장까지 있어야죠. 그 합동 찬송가를요, 1장부터 알지도 못하면서 내 방식으로 해버려요. 아주 틀리게. 그리고 아주 기뻐해. 그러니까 제 형이요, 잘하고 자빠졌다 그래, 나한테요. 되지도 않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든,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 가족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또 그래. 잘 모르니까 어머니 생각대로 해버려, 또 찬송을.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라고 제 아버지가 또 그래. 뭐가 창피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준 헌금을요 그대로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보세요, 대리미로 달아가지고 헌금을 대리미로 달여.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 이렇게 이 만연필 글씨가요, 정말 연필 글씨가 형편없어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글씨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먹으니까요, 제 어머니가 그래요. 둘 다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은요, 제 형님한테 쓰라고 하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바쁘다고. 근데 나는요, 그걸 가져와라고 내가 써주잖아요. 어머니 이제 남영예 집사 감사헌금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써라고 그래. 여러분 봉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때는요, 다시 써라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렁이가 기어가다 죽었거든. 그게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감사헌금자를 그렇게 못 쓰냐고 막 또 나를 또 이 머리를 쥐어 뜯어요 또요. 그래도 그런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기뻐요. 막 찬양을 드리고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새벽기도 가고 어머니를 따라서 철학기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이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목사가 됐다 그 말이죠. 목사가 됐다 그 말이죠. 재정이 충만한 교회. 자,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성도들은 많아졌어도요, 여러분 조직도 잘 안 돼 있어도 성령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밭을 팔아서 내고 자기 있는 것을 내가지고 교회가 풍족해져 가지고 구제하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제가 신학교 갔잖아요. 제가 여러분 청소년 때 딱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거 강원식 목사하고 그 다음에 김명덕이가 저 동생 사문 송종철, 이런 사람들만 어린애들이고 다 어른들이야. 다 그 진두경이도 우리보다 11살이나 더 많고 12살이 더 많고 다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동생 이리와서, 이 동생 짜장면 사줄게, 이리와 그래 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신앙생활 할 때요, 개척교회들 갖다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개척교회를 다 봉사해. 그래서 다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한국에서는요, 전부 신학교만 하면 다 전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그 적은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학생 전도사한테 돈을 줘. 그 적은 교회에서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때는요, 막 물질로 드리게 하시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은혜가 떨어져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2잡을 띄고 3잡을 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런 기독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목사님들이고 다 이해할 만하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만 운영하려면 45,000불이 있어야 돼요. 아니, 45,000불이 나올 것 같아요? 김명세 사모님. 우리 교회 여러분 85% 이상이, 정확하게는 제가 세보지 못해서 세다가 못 썼어요. 85% 이상이 전부 여러분 어르신들이고 정부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13%도 못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교회가 된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된다 그 말이에요. 이 기숙사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기숙사에서 이 안프로드 목사한테 물어봐요. 보세요, 전기세가 얼마씩 나온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4,000불 가까이 나왔어. 저 전기세 물세 해봐봐. 5,000불씩 나와. 어마어마하게 나와. 마음대로 써버리고요, 제가 오면은요 다 불 켜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끄고 간 사람이 없어요. 밤중에 끄고 간 사람이 없어요. 새벽까지 아주 불야성을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셔요. 은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 시절 때 13년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헌신해서 오늘날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부흥회를요, 이 미국에는 항상 매년 3월에 들어왔다가 4월에 이렇게 들어가요. 언제 4월? 이 부활절 바로 직전에 본교회를 가요. 그래 한 달간 부흥회를 해요. 한국과 일본에서 항상 한 달간 부흥회를 해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있을 때에도. 그런데 그때는요, 젊은 시절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제처가 고등학교 선생질을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이제 그만두니까 뭐가 나왔지? 그게 퇴직금이 나왔어요. 퇴직금을요 거기서 다 썼어요. 거기서 다 썼는데 그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1년간 돈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와서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회만 와서 그렇게 돈 안 받는 게 아니야. 왜? 저는 그런 헌신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잘 보세요. 잘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세요. 저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해왔는가. 여러분, 선교는 전쟁이다. 그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1년간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 11개월 반 만에 받게 하셨어요. 왜냐? 15일을 남겨놓고 왜 받았느냐? 교만해질까 봐서.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성도들이 들어오지도 않는 교회, 3명 있는 교회 같잖아요. 3명 있는 교회 같잖아요. 자, 문장주라는 그 후배 목사님이 제가 런던에 있는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김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개척을 하는데 개척 못하고 가니까 누가 좀 와서 개척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김정수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런던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한 번 보내오고 답장이 없으니까 2번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간 거예요.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올 때처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교회를 일으키려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 부부만 있는데 안 불러던 목사가 아니고 안 집사야. 누구죠? 안휴범 집사야. 안휴범 집사 부부만 있어요. 그리고 정용선이라는 이 간암 들린 곧 죽어가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1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최초의 이 고등학교 선생 퇴직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붕괴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억척스럽니까?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데 왜 내가 보세요. 모로코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요. 모로코 아가딜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모로코 딴딴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라바트에다 영사관 대사관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자 그다음에 스페인 라스팔마스 한국 목표만 하면 또 좋은데 그 옆에다가 또 여러분 차볼라 마을에다가 그 원주민 마을에다가 마약촌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꼼피딸 마을에다가 꼼피딸 타가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도 과부촌이 있어요. 과부촌 라스팔마 과부촌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빈민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몰려다니는 산꼭대기에다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11개를 개척했어요. 11개를 개척했어요. 그 선교는 전쟁이다 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요 한국과 이 미국에서 제가요 19명 선교는 전쟁이다 써졌어요. 19명을 데려다가 100% 하와이 백향목교가 아니고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서 100% 여러분 선교비를 대줘요. 빤스까지 사줘. 얘들 기저귀까지 사줘요. 운동화까지 사줘요. 그렇게 그러면 돈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미친 목회를 한 거 보세요. 제 차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어떤 미친 목회냐? 보세요. 선교지 먼저 돈이 가요. 헌금이. 그 다음에는요.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 있는 부교역자들 제가 유럽 선교신학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키웠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요. 부교역자들 돈을 줘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가져가요. 그러면요. 가져가겠어요? 모자라. 보통 4달, 5달은 모자라요. 모자라. 그러니까 제 차가 저를 쥐어뜯으려고 그러지. 저런 놈의 신랑은 처음 본 거야.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감리교 목사들은 생활이 잘 됐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엉뚱한 목사 하나를 만났는데 아주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요. 자,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지금요. 빚이 하나도 없는 교회야. 그 교회는요. 지금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융자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자 제가 아는 사람들 3분의 1 그 다음에 자 제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3분의 1 부흥회를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을 대형 슈퍼마켓을 사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제가 다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다 일을 하고 여기서만 일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일을 더 했어요. 왜냐 아침부터 나가서 야간에까지 하니까 등불 켜놓고 야간에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일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자 합동측에 회원동교회에 장로였던 김춘배 장로님이 이사를 왔는데요. 제가 재정을 맡으시라고 하니까요. 교회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한 가지만 약속하시면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재정을 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먼저 헌금을 선교사들한테 주고, 두 번째는 부교육자들한테 주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가 가져가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제가 못 맞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을 않고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못 가져간 것을 알게 되면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체한테도 맨날 바가지가 긁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원수처럼 미워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처럼 종합병원이 됐어요, 옛날에. 저 지금은요, 제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미국 와서. 저를 용서하고 해가지고, 용서해야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먼저 사랑했던 것밖에 없어요, 잘못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가족보다도 더, 부인보다도 더,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예물을 그렇게 드렸다니까요. 미국에서 부흥에다가, 한국에서 부흥에다가 성전 다 지었잖아요, 그렇게. 제가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때까지 미국에 올 때까지요, 내가 미친 목회한 거 보세요. 미국으로 올 때도 제처가 알고 있어요. 다 스페인 라스팔마스의 백향목교회 신자들도 다 아는 바예요. 은퇴연금을 넣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왜 안 가져왔느냐? 내가 떠나면은 이 교회가 쪽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쪽박이 된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은퇴연금을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김기현 장로가 나 없는 사이에 교회를 깨가지고 나가면서 내 사인을 위조해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은행장하고 둘이 불러 앉혔어요. 여기서 4시간 안에 돈을 안 갖다 채워놓으면은 너희도 구속된다. 구속된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채워놨다고 내가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니까 저희들이 망했어요? 저희 가정이 망했어요? 아니에요. 아주 기적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제처는 그러니까요, 이 수지를 안 놓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나를 언젠가는 막 다구쳤어요. 대학원까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걱정을 해. 왜?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제처의 생각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 말아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그래. 여러분들도 살짝 아멘 하는데 제처가 아멘 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 이래가 반드시 됐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신 대로 사세요. 근데 그때는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70년대 초만 해도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요 방언하고 여러분 은사 받고 병 고침 받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그냥 살아서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교회들도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성도들도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가지고는요 신앙에 맥이 없다. 맥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 열정이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은사도 받을 생각도 없고요. 은사 있는 목사들도 없어요. 지금은요 은사가요 다 사라졌어도 나가 은사 없으니까 나 금식기도 해야지. 내가 은사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내가 철학기도 해야지. 산기도 가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도 지금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찌 저도 그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다. 자세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드니까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요 재정이 풍족했는데 뭐 부자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그럽니까? 부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헌금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주의 일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재정도 풍족한 교회였다.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두 가지 직업을 갖지 말고 목숨 걸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부 하나 올리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앞으로 나가야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이렇게 잡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들만 가르치는 목사지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세미나를 하든지 성령 캠프를 하든지 다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이 짭을 두 가지 것을 가지면 안 된다. 목숨 걸고 해라. 성도들 가서 신방하고 전도도 하고 목숨 걸고 해라. 설교도 목숨 걸고 하고 안수도 목숨 걸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적당히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불 꺼지고 여러분 적당히 하면요 불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아파서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를 안 해버리거나 또 쉬거나 그런 적이 있던가요? 몸이 아파도 저는 나와서 끙끙끙 거리면서 하다 보면요 아주 역발산 기계사처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금방 좋아져. 그러면 또 집에 가면요 헬렐레 했다가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면요 좋아져 몸이. 무슨 얘기예요? 은사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건강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은사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의 일 해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 머리를 안 쓰기로 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요 제가 미련하게 하잖아요. 절대 머리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 저 머리 잘 쓰는 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머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사업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골치가 아파. 뒤에 무슨 소리인 줄 알죠? 골치가 아파. 왜? 같이 가야 되냐?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교회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야 되고 세계 기독교도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다시 한번 여러분 꽃피는 계절이 오고 열매 맺는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장 올리실까요? 178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에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할렐루야. 또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안 들을 것 같아도 작년에 여러분 제단의 총수입이 20만 불이 넘었어요. 그것도 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농장도 따로 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응답 받겠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신문에 대해 연재한 6년 동안 연재한 그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할까 생각하다가 또 제가 주저앉았는데요. 여러분 여자의 길 제가 신문에다가 6년 동안 연재 소설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써도 돈이 돼. 그런데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 만나고 또 한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 만나면 옛날 또 성질 나오고 옛날 또 가락이 나오고 옛날 또 글 쓰던 그런 또 글쟁이가 또 돼버리면요. 이러면 저는요 한 가지에 미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글 쓰는 데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랐어요. 글 쓰는 것 때문에. 그랬고 목사 돼서는요 제가 어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어내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모자라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권세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헌신하면서 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지지 않아요. 예루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 보세요. 돈이 없다가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응답이 없다가 돼요. 여러분 크게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미 야마다 목사님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힘으로 여기 했으면요. 여러분 25만 불 내지 30만 불 들어가요. 오늘 이제 소방코드 왔다 갔어요. 이제 한 사람만 오면 돼요. 시청에 검사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면 돼요. 오늘 이제 왔다 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25만 불 우리가 여러분 모으려면요. 우리 교회는 한 10년 모아야 돼. 10년 모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또 써버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가 돼가잖아요. 지금 아파트 짓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또 일어났어요. 병 고침 받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난 교회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좋은 소문들은 안 나가고 아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는 이상 세상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저를요 여러분 내치면은요 그거 끝장이지만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쳐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대역사는 일어납니다. 잘 되고 더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고 여러분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여러분 여론을 조성하고 고소를 하고 그랬어요. 저 14번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단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한 것이고 시기 질투에 의해서 돈 뜯으려고 한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어떤 돈 뜯으려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또 기숙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 TRO를 걸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저 목사님을 건들면은 너를 문제 삼겠다고 재판장이 그랬어요. 모르는 재판관인데. 목사님을 시비하면 너를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무고를 하니까요. 무고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회개도 않고 살고 있어. 지금 다리 밑에 교회 다닌 것 같아. 그 사람도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조금 괴로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세요. 구질구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요. 복이 뒤따라온다. 믿으시면 아멘. 저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도요. 저 와서요. 여러분 콩팥이 나빴는데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문나기를 곧 죽는다고 또 그래. 그때도 21년 돼도 제가 6개월 됐는데 저 목사 곧 죽는데 그래. 강태홍 목사랑 저기 죽은 서박사한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요. 저 목사 곧 죽는데 그래. 근데 그분이 먼저 가서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서박사님이. 나중에 갈 거야 나는요. 그래가지고 놀랬지 하고 놀래줘야 돼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따라 하지 말고 인간의 머리를 쓰지 말고 게으름도 피지 말고 성경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돕기 시작하면요 그 막을 복이 없어요. 그 축복을요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힘있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 다음 주에 이제 나가는 것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오늘 너무 간증을 했기 때문에 못하지만요. 보세요.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베드로도요 여러분 그가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 똑똑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그래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보다는 더 나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 바랍니다. 쓰임받으세요.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러분 책가방 끈이 길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